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또 축복이 아니라 경고라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그 대상이 나를 키워준 분이라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있도록 참 도와준 분이라면은 어떻겠어요? 사무엘의 아침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죠. 밤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아침에는 그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가 들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전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숨길 수도 있었고 말씀을 완화시켜서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은 피할 수가 없었죠. 오늘 우리는 이 그 아침에 긴장이 있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겨진 영적 실체를 드러냅니다. 영적 실상을 드러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무엘은 성소문을 엽니다. 겉으로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의 내면은 어제와 같지 않지요.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하여. 여기 두려워하다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겁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무게 앞에 인간이 느끼는 떨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들은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 집안을 향한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본문 17절을 우리가 보시면 엘리가 묻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그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라. 여기서 숨기다는 감추다, 줄이다, 편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18절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그에게 알게 하니. 여기에 성경은 하나도를 강조해요.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줄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 전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전달자의 소유가 아니에요. 고칠 권한도 왜곡하여 전할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무엘의 태도입니다. 이제 초점은 엘리의 반응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통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까? 이미 사무엘상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금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날 거예요. 3장 14절에서 아니 하나님이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먼저 다윗과 이 압살롬을 보겠습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마아가에게서 난 압살롬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고 이제 암논이 이봉두인 다말을 욕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다윗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이 압살롬은 분노가 쌓였어요. 그렇죠. 자기 누이 동생이 이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결국 뭘로 터졌냐면 반역으로 터진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는 개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18장 33절을 말씀해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했습니다. 자, 결과는 돌이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울었어요. 대신 죽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합 왕을 보겠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나 나봇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있죠. 그 이후에 이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놀랍게도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입어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 아합 왕의 태에 이제 그 태도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은즉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자기가 이제 겸비했을 때에 심판이 유예되었어요. 이제 엘리를 다시 보십시오. 그는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성경은 그가 옷을 찢었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울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겸비했다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들들을 붙들고 돌이켰다고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엄격하셔서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의는 했어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언어를 시험하지 않아요. 뭘 보냐면 태도를 봅니다. 태도. 그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태도죠. 우리는 경건한 말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꺾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다윗처럼 울고 있습니까? 아합처럼 말씀 앞에 겸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맞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감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겸비와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경건한 언어를 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엘리처럼 동의하는 데에 그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통회하고 아합처럼 겸비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말씀 앞에 더욱 낮아지고 엎드려 자기를 꺾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바르게 선포된 말씀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말씀을 숨기지 않는 사무엘의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죠.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여기 자라매라는 이 단어는 전체 단어 와이그달인데 동사가 가달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상이 세워지고 영향력이 확장되고 공적 권위가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성장을 사무엘의 능력에서 찾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성장의 원인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핵심이에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떨어지다는 나팔인데 넘어지다, 무너지다, 효력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표현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이렇게 우리 말하는 말이죠. 말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그 말이 무효가 되고 성취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도, 압달렉에서 사무엘은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어요. 사무엘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맞물리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사의 주어는 사무엘이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 때에 사무엘이 붙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붙잡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붙드셨어요. 말씀의 효력은 전달자의 카리스마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확정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숨기지 않은 말씀 선포가 공적 인정으로 이어졌어요. 말씀은 개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신뢰로 확장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행통함이니라. 아멘.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포된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런던에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가 번창했죠. 그런데 영혼은 메말라갔어요. 아주 메말라갔을 때 그때 한 젊은 목회자인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찰스 스펄전 이 목사님이 등장했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죄를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인이 떠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좀 세련되게 설교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죄를 죄라고 말했고요, 십자가를 완화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그의 설교에서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항의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날카롭게 말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부름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신실하게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다.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없다. 풀어놓으면 스스로 싸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해요. 말씀을 둥글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축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약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라.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목회하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에는 매주 수천 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가 붙든 것은 전략이 아니라 말씀의 순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 중심의 시대를 살아요.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변화가 더디면 조급해집니다. 그때 이런 유혹이 들어와요. 조금만 완화시켜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 부분은 굳이 말해야 되겠는가? 자, 관계를 위해서, 오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부드럽게 할까라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설교자가 가장 흔들리기 쉬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조정하는 것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붙드는 이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붙드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변화시킨 것은 설교자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줄이지 말고 진리를 완화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이 드러나는 것을,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바르게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할 때에 말씀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계시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이에요. 이제 3장은 닫히는 것이 아니라 열립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이 문장은 아주 단순한 마무리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에요. 3장 1절과 의도적으로 맞물립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했는데, 자, 그래서 3장은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심으로, 열리는 것으로. 그래서 말씀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드물었습니다. 계시는 멈추듯 했고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시죠. 여호와께서 다시. 그래서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를 앞세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어보다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행동하셨어요. 사람이 분위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 새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명확히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기 전치사 구조는 수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기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집단적 감정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심리적 고향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이것은 단순한 사건 보고가 아닙니다. 계시의 원리를 선언하는 문장이에요. 사무엘이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계시는 우연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바로 설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17세기 이후에 네덜란드는 종교개혁의 중심지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형식만 남게 되고 영적 생명력이 점점점 약해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설교는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었지만은 말씀의 권위는 흐려졌고 점점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에 따라서 세속화되었어요. 그때의 일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외쳤어요.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의 중심을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이제 강해 중심의, 본문 중심의 설교와 교리 교육으로 돌렸어요.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가 아니라 본문을 따라가는 설교, 분위기를 만드는 집회가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는 예배. 처음에는 반응이 크지 않았어요. 그냥 딱딱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해해 주니까 그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점점 변화가 나타났어요. 가정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앙 고백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교회다워졌어요. 여러분, 부흥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깊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이 강단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래서 삶의 중심으로 말씀이 돌아왔을 때에 교회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기 보면 소성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뭘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나타나심조차도 말씀의 형태로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말씀을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부흥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체험을 원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가정에서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정보입니까? 아니면 나의 일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은 프로그램보다 우선합니까? 개인의 삶에서 말씀은 내 감정을 자극하는 도구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결정을 이끄는 기준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구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묵상은 미루지요. 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미룹니다.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늦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 본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말씀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강단이 약해지면 말씀에 대한 분별이 흐려집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밀려나면 가치가 흔들려요. 개인의 삶에서 말씀이 약해지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다시 서면 계시는 다시 시작됩니다. 요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깊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분위기를 높이는 절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 때문이에요. 너도 나처럼 행해라. 이 십자가가 여러분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만 하고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너도 나처럼 해라. 너도 나처럼 사랑하라. 너도 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런 거예요. 말씀은 장식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이고요. 말씀은 나를 순종으로 이끌어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들었지만 그냥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너무 기쁘다. 아멘 아멘. 은혜 충만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순종 없잖아요. 그러면 차갑게 식어버려요. 순종이 이어질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조금씩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주 하늘빛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그 시작이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숨길 수 있었어요. 그 엄청난 말을 어떻게 그걸 전할 거예요. 그러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곡하지 않았어요. 줄이지 않았어요.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자기 입맛에 고치지 않았어요.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어요. 차이는 뭡니까?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겸비했느냐, 말씀 앞에서 자기를 꺾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아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숨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엘리처럼, 그래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렇게 고개만 끄덕이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두려워도 순종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삶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미루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늘 예배드리면서 결국은 나와 가까운 이웃을, 나와 가까운 형제를 그냥 죽일 듯이 마음에 그 원한을 갖고 있다면 어찌 되겠어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말씀은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요?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 어떻게 살 건데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죠.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야죠. 우리 청주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내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상을 보여주시고요,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영적으로 또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성경의 말씀 이제 내 귀에 들리고 이제 내 삶 속에 이제 온전히 체험되네.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